네, 오늘 빌립보서 강의 네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왜 썼을까? 그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을까?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문들이 심심치 않게 들어오거든요. 자기가 세운 교회니까 애착도 있었지만은 또한 그 교회에서 좋은 소식도 들어오거니와 또 좋지 않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얘기들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래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1장 27절이 빌립보서 쓴 목적이거든요. 27절이 뭡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섬기는 일이라든지 헌금을 보내서 선교 활동 같은 것들을 적극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복음도 잘 받아들이기도 했지만은 교회가 성장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꼭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이 화목해 보이지라도 바람 잘 날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문제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도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가 파가 나누어지고, 그것이 사장 같은 거 보면 유대가 순두개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서로가 파당을 이루어가지고 이쪽 저쪽 그렇게 서로 다투는 거예요. 다툼이 문제가 생겨지고, 또 교회 안에도 어떤 허영심 같은 것들이 막 발생하게 되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들이 생겨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지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갈등이 생기니까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눈에,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한다고 해도 하나도 안 들어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심란하고 좀 평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상태.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 있다든지, 누군가가 자꾸 권면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스도의 권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인데 당연히 들어야지. 근데 안 들어와요. 사랑의 위로의 말도 안 들어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해서 누군가 위로해 주는데 하나도 안 들어와요. 성령의 무슨 교제, 성령이 역사하는 교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지금 마음이 그런 상태니까 긍휼과 자비가 있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되어진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에 문제가 생기면,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데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주변에 아무리 좋다 하는 것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상태가 됐다면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 돌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한 것이 1장 후반절 쪽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1장 27절에 있는 말씀, 바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거예요. 따로 혼자 있게 하지 말고, 그리고 혼자 상처받으면 혼자 있고 싶어 하잖아요. 또 고립 때 혼자 자초해서 고립을 자초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하는데 무슨 사랑? 내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같은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1장 28절에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이 있어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을, 어떤 핍박과 미혹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능히 대적하는 자들을 잘 물리치면서 지혜롭게 그것을 이겨내라 하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것으로써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할 때 그래도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오늘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럼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한 끝에 내린 결론은 겸손이구나.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겸손하면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바울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겸손인데 누구의 겸손을 찾겠습니까? 바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님의 겸손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겸손을 찾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본인 스스로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세상에 제일 온유하고 겸손한 분은 누구요?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도 겸손인데 겸손의 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손의 본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 즉 겸손한 마음을 너희도 배우고 닮아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에게 겸손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본체라고 하는데 본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그대로 닮아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구속사적인 관점이죠. 구원의 관점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은 공의죠. 의를 얘기하시는 분이면서 사랑을 또 얘기하시는 분이거든요. 공의와 사랑으로 가득 차신 분인데 예수님도 공의와 사랑의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곧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속성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으로 활동하셨지만 예수님의 모든 그 한마디로 정신세계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닮아 있고 실제 그 자체이기도 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안에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는데 성전이 된 이유는 우리 안에 성소가 되시는 주님이 계셨을 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본체가 내 안에 계셨을 때 내가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 따로 나 따로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 내가 비로소 성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본체가 내 안에 계시면 나도 성전이 되는 것과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 안에 계신 분이에요. 같은 분이시면서 계신 분이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교차하는 이러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취하지 않았다. 이것은 언어로 이렇게 풀이해서 보면은 취하다라는 말이 노략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노략질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과 나 같은 하나님이야. 나도 같은 하나님이야. 하면서 일종에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만 높임받고 나는 그냥 이렇게 맨날 일만 해야 돼? 이런 시기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와 동등된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그 위치를 예수님이 다 뺏어버리고 내가 왕 될 거야. 조선시대 보면은 왕과 세자들 간에 은근한 권력 다툼이 있잖아요. 왕이, 아버지가 너무 늦게까지 죽지도 않고 막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들이 빨리 죽고 아니면 물러나고 새로운 왕이 딱 세워지고 이래야지 뭐가 좀 선순환 되어지고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서로의 위치를 빼앗기 위해서, 특히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뺏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살면서 어떻게 삽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남의 것을 저 사람과 내가 동등되려고 그래요. 흔히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건데 세계는 세상 사람들은 세계인들은 일본과 중국을 되게 막
두려워하는데 한국만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까지 것들 하면서 일본하고 막 중국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생각한다지 않습니까? 실제 경제적인 규모 같은 것들을 제가 최근에 제 집사람하고 각 나라별 경제 규모를 쭉 보니까 아직까지는 일본이나 중국, 미국이 26조 달러인가 하고요. 중국이 17억 정도 되고 일본이 4조인가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1조대예요. 인구 대비가 좀 있으니까 약간 차이가 있을지라도 아직까지는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고 더 규모가 큰데 우리는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있죠. 그들과 동등된 마음이나 더 우월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데 예를 좀 그렇게 들었지만 가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하면서 아직은 그 수준에 미치지도 않는 사람인데 동등됨을 취하려고 막 몸부림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뺏어버리려고 하는,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지만은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겸손의 마음을,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자세,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웠다.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은 당연히 채워가야 되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왜 합니까? 공부해서 지식을 머리다 채우는 거예요. 채우면서 자꾸 젊은 친구들은 채워가는 삶이지만 이제 황혼의 길로 가고 있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채움의 삶이 아니라 비움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나이가 점점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해서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모든 걸 다 채우려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채우는 일들을 보니까 이 채우는 것들이 무엇인가 보니까 결국 이것이 허영이라는 거죠. 허영. 여러분이 그 말씀 보면은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그 다음 말이 뭡니까? 허영이죠. 허영. 허영이 뭐냐면은요, 내용이 없는 영광.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내용이 없는 영광. 그리고 헛된 영광이에요. 내가 그걸 추구했는데 나는 그것이 되게 중요하고 귀하다고 여겨서 추구해서 쟁취했는데 사실상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것들을 채워가는 삶. 그렇게까지 내가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힘을 써가면서 쟁취했는데 헛된 거예요. 헛된 것을 쌓아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이를 들어가면 좀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나이를 먹었다는 얘기는 인생의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내가 정말 채워야 될 것과 비워야 될 것들을 구분을 할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것에 대해서는 풍성히 채워가야 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조금씩 비워가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허영심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성숙해져서 정말 쓰잘데없는 것에 내가 목숨 걸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로 채워가는 것. 일단 믿음 안에서 믿음을 채워야 되겠죠.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되겠죠. 성령 충만한 것이 가장 가치가 있고요.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 가치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내가 물질적인 것, 건강이 다른 것만이 아니라 내가 막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어 해서 막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이거를 막 채워가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때로는 허영심에 해당할 수 있는 마음이다.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하다가는 나중에는 비참한 말로라 가잖아요. 비참함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그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된 사건이에요. 성육신 사건은. 그래서 이것은 엄청나게 낮아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강등되죠. 여러분이 군대에서 잘못하면은 대장이 별 4개 달았는데 큰 죄를 짓곤 하면은 영창을 하고 나중에 2등병이 되는 거죠. 그냥 사병처럼
제일 밑으로, 계급이 아주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 이순신 장군도 그냥 백의종군이라 하잖아요. 완전 사병으로 떨어진 거야. 위치까지. 나락으로 떨어진 것처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 인간이 되어져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나타나셨으니까 그래도 내가 한때 신이었는데 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내가 한때 신이었으니까 너희들은 내 앞에 다 무릎 꿇어. 이렇게 하셨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더 낮아지고 더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이건 스스로 낮추신 거죠. 그리고 얼마큼 낮추셨느냐?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낮추시고 복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너희를 섬기려고 왔고, 그 섬김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목숨을 내어놔 너희들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대속물이 되어지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신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똑같이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분명한 건 그렇게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그 대표적인 마음, 겸손의 마음, 그렇잖아요. 불교에서는 욕심을 버려라 강조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건 겸손하라. 겸손하라. 늘 겸손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교만이죠. 그래서 선악과 사건은 교만 사건이라고 합니다. 야, 이 열매만 먹으면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모든 삶에 겸손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되어지면은 유익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의 삶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더 본문의 어원에 따라서 표현하게 되어지면은 각각 자기 사정,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사정과 다른 사람의 유익도 한번 고민해보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너희가 한번 되어줘봐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살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바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겸손한 마음이, 겸손한 삶이 되어지면은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까지는 나 혼자 헐떡이면서 살아가는데 삶에 여유가 생기니까, 겸손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주아가 작년에 1년을 쉬었지 않습니까? 1년을 쉬었고 휴학을 했지 않습니까? 휴학을 다 하고서 1월 달인가 주아가 고백하기로 지난 1년간 자기를 부모님이 은근히 잔소리가 하거나 뭐 알바하거나 뭐 하거나 뭔가 막 하기를 이렇게 푸시할 건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를 편하게 푹 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전에는 정말 학교도 다니느라 힘들고 그 교직 이수라는 그런 것들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성적도 상위권으로 올라가야 되고 막 그 유지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없었다. 그러는데 1년을 쉬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일종의 이제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겸손의 모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들이,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겸손해지면 넉넉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행동들이, 삶이 눈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힘, 겸손해서 나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2장 12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권면하고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자 하는데, 사실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갔었을 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일종의 예비를, 대기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은 것이지, 이 사람이 완벽하게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는 뭐냐면은,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10년, 20년, 몇십 년 다녔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주변 사람들을 봤는데 저 사람 흔히 개망난이었는데 교회를 몇 년 다녔다 했는데 똑같아. 인성 변한 거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똑같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이 갈수록 바뀌어지네, 변화되어지네, 정말 성숙한 면이 드러나고 인격적인 면들이 풍성해지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라는 얘기인데, 그런 구원의 확증을 실증하면서 살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여기만 두렵고 떨림. 두렵고 떨림이 뭐예요? 한 단어로 두렵고 떨림. 맞습니다.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두렵고 떨림. 하나님,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 친구 같기도 하지만 때로 부모님 잘못하면 부모님이 엄하게 막 호되게 나단 맞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하나님과는 사랑관계고 친분관계가 되게 깊은데, 우리가 공의를 저버리는, 의를 잘못해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두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만하면 계속 이렇게 구원을 상실할 수 있겠지만은, 겸손하게 되어지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2장 14절과 15절에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할 수 있다. 여러분이 겸손한데 원망할 일이 생깁니까? 누가 나를 원망합니까? 또 내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누군가 시비가 막 붙어가지고 싸움,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교인들이 다 겸손해. 겸손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원망할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지만은,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 겸손하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예수님 믿더니 너무나도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어. 신앙 인격을 보여주고 있어.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느껴. 이런 고백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모든 것이 자랑할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우리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에서 열심을 다해서 막 죽음을 각오하고도 했는데, 근데 그 열매들이 시원찮아 봐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데 한순간에 확 무너져 버리고 허물어지고, 그러면 헛된 일을 한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딱 보니까 이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같이 계속 겸손해지고 있어. 그래서 바울도 뿌듯한 거예요. 너무나도 내가 했던 수고들이 헛되지 않구나. 바로 우리는 겸손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거니와 또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목회자도 정말 자랑하고 싶거든요.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 누구누가 있는데요, 너무나도 진짜 목회자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너무 성실하고 신실합니다. 이런 고백을 저는 듣기를 원하고 또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런 분들인데, 우리가 주 안에서 겸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모든 이들의 자랑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신 거예요. 모든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심으로 순종하셨더니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복종하게 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시인합니까? 예, 로드, 주님, 주님이라고. 우리가 주님 할 때 하나님한테도 주님이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사람들이 아들만 막 하는데, 기분 나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게 있대요, 정말로. 목회자들 있잖아요. 부자 상속하는 그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원로 목사가 되어가지고 아들이 그 교회 목사가 됐는데, 성도 입장에서는 그냥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원로 목사님을 막 명절 때 선물 막 챙겨드리는데, 그 젊은 사람, 새로운 사람들은 새로운 목사님들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점점 어떻게 되냐면, 원로 목사님은 선물이 안 가요. 안 가고, 새로운 목사님한테만, 아들 목사님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아버지가 원로 목사님인데, 그것도 시기한다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안 오고, 아들한테 간다고. 우리가 봤을 때는 우습죠. 근데 이게 인간의 심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한테 영광 안 돌리고 내 아들한테 다 영광 돌리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에이 기분 나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인간적인 마음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내 아들이 높임받는 걸 원하신다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이 사건을 예수님이 내 아들이 담당했는데 이 아들을 높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높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수준에서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실력, 능력으로는 순간 인정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평생을 인정받으려면, 존중받으려면은 이렇게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따라갔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세계관이라겠어요. 그 최고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일종의 포기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포기해야지. 포기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까지 아까운데 이게 너무 아까운데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아까운 것들을 포기할수록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의 겸손은 그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큰 겸손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포기한 만큼 겸손의 모습이 나타난다. 중요한 것들, 아꼈던 것들인데 그것마저도 포기했었을 때 더 큰 겸손이 나타나고 그 자리에, 빈자리에 종의 모습이 채워지면서 겸손의 모습이 더 풍성하게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가정의 날을 맞이하면서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향해서도 겸손하게 또한 자녀를 대하고 자녀도 부모를 또 겸손하게 대하고 또 세상 사람들 모든 영혼들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지거니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아름다운 은혜가 넘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